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기 합당치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까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따라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축복받은 사람인 줄을 모르고 살죠. 우리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전에는 늘 불만족스럽고 늘 불평스럽고 감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어떻죠?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해요. 그 믿음의 말을 하게 되죠.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형제가 이번 주에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는데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눈이 딱 띄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이 어떤 말씀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님으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았구나, 그것이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자기가 그냥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쁨의 모습이 전에 찾아오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싱글싱글 번글번글하면서 마치 사도행전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흔연히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이웃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흥 프로젝트 이 시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받은 그 축복들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축복. 뭐라고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거.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뺏겨도 이 구원을 뺏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 은혜를 뺏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뺏기지 말아라. 뺏기지 않으려면은 셀 가운데 거하라. 뺏기지 않으면 혼자 있지 말아라. 뺏기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나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샘물처럼 더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분량과 누리는 그 정도가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근데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될까요? 저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이웃,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닐까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예수님 믿었죠. 믿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났죠. 근데 부모님이 먼저 믿는 게 아니라 동생들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예.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그 마음도 있는데, 이 동생들의 구원 문제 때문에 심지어 초등학생을 서울로 끌어올렸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는 그 애를. 저는 이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왜 초등학생을 내가 데려다가 부모처럼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그 마음의 쓰라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동생, 여동생 하나씩 구원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 구원받아요. 또 우리 이제 어머니는 당연히 구원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형님이 구원받으시고, 또 우리 아버지 구원받으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몇 년 걸렸냐? 22년 걸렸어요. 22년. 제가 구원받고 어머니는 8년 만에 구원받으셨어요. 22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함께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잖아요.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영생은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영생,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왜 오셨다고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사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왜 죽습니까? 죄값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건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 홍성에 갔다 왔는데, 어디냐면 홍성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교도소 면회가요 딱 10분이더라고요. 10분. 딱 10분. 거기까지 거의 2시간 걸려서 가고 2시간 걸려서 오고. 딱 10분.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분의 그 육촌인가 그래요. 육촌. 근데 부탁을 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10분 동안 뭘 하겠어요? 10분 동안 먼저 제 소개했죠.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저를 소개해 준 그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는데 음주운전으로 20살짜리 청년을 죽였어요. 얼마나, 근데 그게 집행유예 됐다가 이제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제는 뭐 감옥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바로 들어갔죠.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갔죠. 창살이 있지만 딱 보여주면서 이제 복음을, 제가 인생 동안 딱 한 번밖에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생에 한 번 딱 만나면 전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하고 났는데 2분 남았어요. 이제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문을 딱 보여주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짝깍 보이고 있으니까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쫙 읽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끝하고 딱 끝났어요. 10분이.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죄인이고 감옥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복음을 듣겠어요? 예수님 영접하겠어요?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저를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순순히 순한 양과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죽은 20살 청년, 남자 청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갖 의문들이 많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욥처럼 하나님께 그냥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족을 어떻게 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절대로 죄인이었던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물론 불신자의 죄인은 아니죠. 불신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올바르게 살지 못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그런 잘못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고의적으로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믿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 누가 그걸 증명하겠어요? 진정으로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회개한 한 사람을 인해서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 하나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기쁜데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기쁜 것이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큰 기쁨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 잔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잔치가 이웃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내셨죠? 이 세상에. 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이웃을 축복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축복으로 축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집에서도 셀을 열어서 전도하시고, 또 회당에 찾아가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니 그걸 하면 끝나요.
주님의 일이. 근데 이제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보다 더 놀랍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말씀 이전에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우위로하라. 내 백성을 우위로하라. 자,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 뭐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사는데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더 행복하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은 진짜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 청년들은 강아지를 안고 다니지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자녀 낳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오직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예언에 대해서 나오죠. 예언하는 그 목적이 뭐죠? 예언하는 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언사가. 예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통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개인적으로 만나며 새벽 기도하며 주일 예배되고 셀모임에서 채워져야만 그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하다 보면은 함께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 형제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자매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제 이십니다죠. 왜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받을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저주한다고 그거 속상해하고 할 거 없어요. 축복하면 또 우린 또 축복해주면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뭐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로 인해서 정말 이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웃에게 각자가 축복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냥 오늘 여기 땡 하고 그냥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면은 며칠 안 가서 전 세계가 다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나무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는 끝장이 나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복을 헤아리는 삶이에요.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통로를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쭉 읽어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가 오죠? 유업이 오죠. 유업. 아마 우리 이제 전 세계 네트 교회들 내년 이제 그 주제가 아마 유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업. 예, 유업. 올해는 큰 추수였잖아요. 유업. 헤리티지, 유업. 그 유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이, 그 유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 요즘에 욥기 있잖아요.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욥기 14장 7절에 한 그루의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말씀하시죠. 한 그루의 나무에도 크게 해주세요. 희망이 있다. 아멘. 지금 욥이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고백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자기 자신을 한 그루 나무로 생각했다고. 이제 그야말로 죽음의 무덤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욥은. 그런데도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전해요.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다. 아멘. 근데 그 한 그루 나무에 희망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그루의 나무가 되셔서 한 그루의 나무의 십자가에 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욥은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자기인데 자기의 희망이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읽어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은 왜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경외하는 거죠. 큰 복을 주시니까 경외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단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이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니라 자기에게 뭘 주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믿는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니라 욥은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10 자녀가 한날 다 죽었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고 자기 몸도 피부병으로 완전히 기왓장으로 긁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그런 것처럼 나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신앙. 어떤 형제가 로마서 1장 4절에서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눈이 떠졌다고 말한 것처럼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요, 요의 친구들이 그냥 요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죠? 그냥 옛 조상들이 겪은 경험담, 격언 이런 거 가지고 막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너희들은 정말 쓰잘데없는 잡담만 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나를 더 괴롭게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만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 허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죠. 그 인기를 다 얻었는데도, 돈도 많이 얻었는데도 자살을 왜 그렇죠?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더 허망한 거예요. 더 뻥 뚫리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계시니, 살아계시니 나는 주님을 볼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직접 볼 거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끝을 마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 배로 다 보상받잖아요.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축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찍혀도 다시 음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날 것이다. 자, 지금 욥이 완전히 찍혔죠. 완전히 찍혔어요.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누가 진짜 찍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찍히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욥의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한 그루 나무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다시 음이 돋아나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가지가 누구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아멘? 이 가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나무에 찍혔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장사하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만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하죠?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잖아요. 에스겔이 딱 골짜기로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뼈들이 막 큰 전쟁을 치러서 수많은 사람 죽고 시체가 막 썩어서 이제 뼈만 뒹굴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마른 뼈들 다 죽은. 저는 그걸 볼 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른 뼈 같아가지고 그냥 생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굴러다니는, 그냥 짓밟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해라, 살아나라고, 생기야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뼈들이 소리나면서 착착착착착 자기 각자의 사람의 몸에 탁 붙더니 거기 힘줄도 붙고 살갗도 붙고, 그런데 이제 몸 다 살아났어. 저거 이제 완성됐어.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큰 군대를 이룰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날지어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살아날지어다. 큰 복이 임할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큰 구원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인 데 함께 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하심에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이웃이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변할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죽을 때 저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그럼 우리가 가만 못 둘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이번 교도소 갈 때도 내가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이 그 일정이 안 돼가지고 안 돼서도 미뤄졌지만 계속 미뤘어요. 그 면회 신청했다가 또 취소하고 신청했다가 또 취소하고 신청해서 또 네 번째인가 해서 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죠. 그게 333 기도예요. 가장 위대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해서 구하는 그 기도.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을 바쳐라. 네. 이건 정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나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시고 너로 말하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뭐 기대도 못했는데 100세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걸 또 바치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이 생각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가서 축복하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곧바로 그 아들을 독자까지, 여기 보면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거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신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또 기도는 했는데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진짜 속상한 게 이거 아닙니까? 진짜 속상해서 잠 못 이루고 밥도 못 먹어야 될 그 일이 이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행할 때입니다. 이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정말 진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 프로젝트 시즌을, 이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우리가 혼자 가면 힘들겠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보고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갑절의 부흥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갑절의 부흥. 이것은 내 인생의 갑절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가정의 갑절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일터의 갑절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셀의 갑절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갑절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갑절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부흥이 이미 일어난 그런 교회들은 갑절이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놀랄 정도로 이게 정상적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복의 근원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뻐 즐거워하며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멘. 함께 잡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끝나시고 저 뒤에다가 이름을 적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간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은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요? 먼저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내 이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안 일어나시나요? 예, 일어나셔서 최근에 고린도전서 16장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그대로 사시고 이제 주님께 돌아가시기 전 얼마 안 남아서 최후의 부탁을 하는, 그 정말 마지막 고별사랑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있는다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용감하라. 용감하라.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축복한다면 반드시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깨어있도록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축복이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말씀을 바로 믿음의 자손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교환이 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나무가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 그루의 나무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추수를 이루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때 아버지, 에스겔이 태어난 것처럼 살아날지어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뼈들이 맞춰질 것이며 힘줄이 붙을 것이며 살갗이 붙을 것이며 아버지, 성한 몸을 이루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큰 군대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갑절의 풍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큰 부흥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하며 행동하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막혔던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이며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서 수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정말 반드시 승리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